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셨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3일 만에 다시 부활을 시켜주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내려주실 하늘의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다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다만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심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흠과 뒤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나니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오늘은 부활절 칸타타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순서를 약간 수정했습니다. 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너희는 믿느냐.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죄와 죽음의 권세를 멸하시고 우리를 부활과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부활의 기쁨이 넘치는 이날 모든 영광과 찬양을 드리며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온전히 받아 주시옵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온전하지 못하였던 삶이 있었다면 저희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주님 안에서 주님의 성품대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활절을 맞아 오후 3시 우리 대학에서 부산교회연합 부활절 예배가 있습니다. 이 예배로 우리 캠퍼스에서 주님 영광 받으시옵고 우리 대학이 복음화 대학으로 부흥하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학이 글로컬 대학을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준비하는 손길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주님이 함께 역사하시어 반드시 글로컬 대학으로 선정되는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병과 마음의 상처로 고난 중에 있는 이들에게 주님의 손길로 온전히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부활절을 맞아 말씀을 전하시는 이복수 목사님께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며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부활 소망을 향해 살아가는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활 칸타타로 주님께 영광 올리는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에 참여한 성도들 마음 가운데 부활의 기쁨과 소망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26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26절에서 29절까지 제가 한 절, 우리 회중이 한 절 교독해서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여드레를 지나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예, 오늘은 제가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러면 우리 회중들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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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를 한번 외치고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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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예,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가장 놀라운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부활의 종교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칸타타 때문에 아무래도 모든 순서를 좀 간략하게 또 저 메시지도 좀 간략하게 전하려고 합니다. 지난날 한국 불교의 아마 대표격인 한 노승이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기독교에 대한 비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가 원문을 그대로 한번 영상에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독교는 불교에 비교한다면 어딘가 억지가 있다. 그것은 예수가 죽은 모양을 보아서 안다. 대체로 인간의 값어치는 그 사람의 죽는 꼴을 보면 나타나는 것으로서 참으로 옳게 깨친 자는 죽을 때에도 극락왕생하는 것이다. 석가는 80세의 장수를 했고 많은 제자들에게 애워사여서 최후의 가르침을 말하면서 대왕생을 했었다. 그때 숲에 새나 짐승까지 소리를 내지 않고 석가의 죽음을 지켜본 것이었다. 그런데 예수는 30세 이쪽 저쪽에 죄인과 함께 비참하게 죽어 사랑하는 제자는 다 도망가고 더구나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이여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고 비통한 부르짖음을 남기고 죽었다. 예수의 가르침은 그 죽은 꼴을 보아서 알 수 있는 것 같이 어쩐지 억지스러운 곳이 있다. 인간은 억지를 써서는 안 된다. 도리에 맞고 자연에 거역하지 않고 장수를 누리고 대왕생하는 것이 인간의 참 행복이다. 들으시면서 읽으시면서 어떤 느끼는 바가 없으십니까? 기독교에 대해서 너무너무 모르고 평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핵심적으로 얘기한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위하여 죽으셨는지, 그 다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럽게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은 전혀 적용시키지 않으셨습니다. 전혀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기독교의 핵심 진리를 다 빼버리고 예수님의 죽는 모습만 가지고 기독교를 이렇게 평가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는요, 기독교의 모든 종교는 그 종교의 교주의 죽음과 그들의 무덤을 넘어서지 못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건 너무 분명한 객관적인 사실이죠. 기독교의 모든 종교는요, 그들 교주의 죽음과 무덤을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만이 무덤 문을 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다른 종교의 경전에도 그들 종교가
부활했다는 말을 없고 다시 살아난다는 말도 없습니다. 그건 그대로 객관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간단하게 이 부활절 메시지를 두 가지로 드리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는 이성 가지고는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실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생각하는 이 합리적인 사고로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거 정말 인정하기 어려운 사실입니다. 정말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 무엇을 보면 아주 극렬하게 잘 볼 수 있는가 하면, 심지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보아도 이 부활은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아도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고 장례 치루어졌을 때 대개 약간 흩어져 버리는, 이제 더 이상 같이 이렇게 뭉쳐 있을 필요가 없다는 그런 생각 가지고 조금 흩어져 가는 그런 경향을 보이면서도, 또 한편에서는 너무 두려워 가지고 모여 있었는데 문을 닫고 모여 있었습니다. 이 모습 자체만 보아도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은 상상도 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3년을 지내시는 동안에 자신이 부활할 것을 살아 계셨을 때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한 번도 아닙니다.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대표적인 한 곳을 보면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셨는데, 누가복음 18장 32절에서 33절을 보면요, 살아 계셨을 때 하신 말씀입니다.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네요. 같이 읽읍시다.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살아나리라. 살아 계실 때 제자들에게 이미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자, 더욱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그날 부활한 아침에 여인들이 예수님 무덤에 갔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우리가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얘기까지 했는데, 그 반응이 어떤 반응인가 하면 누가복음 24장 11절 보면 압니다. 같이 읽읍시다.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여기 허탄한 듯이 들렸다는 말은 헬라어 원어로 보면요, 호세이 레이로스라는 말인데, 실성한 사람이 망언을 하는 듯이 들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와서 얘기하는데도 그런 말을 하는 여인들이, 쉽게 말하면 실성한 사람들이 정신 나간 말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들었어요. 자, 제자들도 이랬을 뿐만 아니라 제자들 중에 도마는 더더욱 아주 믿지 않았어요. 더더욱. 여러분, 도마도 예수님과 제자들과 예수님과 같이 다닐 때,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나는 부활한다고 하는 말 도마가 이미 들었을 거 아닙니까? 다른 제자들이 들을 때 같이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여인들이 무덤에 갔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온 그 얘기도 어쩌면 도마가 또 들었을 거 아닙니까? 들었겠죠? 그 다음에 도마는
도마가 없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하시면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셔서 제자들은 이제 그때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 제자들이 도마가 그때는 없었기 때문에 그 제자들이 도마에게 얘기를 해 주었어요. 우리가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다고 해 주었어요. 그때 도마가 무슨 반응을 보였는지 요한복음 20장 25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걸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 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노라 하니라. 여기 문법적으로 보면요, 이게 거듭 먼저 만난 제자들이 도마에게 아주 거듭 하고 있는 그런 의미로 쓰여져 있습니다. 시제로 보면 아주 거듭 얘기했습니다. 그래도 도마는 내가 내 손으로 그 못자국이든지 이런 거 다 확인해 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고까지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도마는 그 제자들하고 3년 동안 같이 다녔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따르면서 진실하게 살려고 하는 것도 같이 너무 잘 알잖아요. 함부로 헛된 소리 하는 제자들이 아니라는 걸 잘 알잖아요. 그런데 그 제자들이 우리가 주님을 만났다고 하는 그 얘기까지도 안 믿고 내가 내 손으로 직접 확인하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고까지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인간의 이성으로 이 부활을 인정하기란 참 어렵다는 겁니다. 사실 이건 진짜 쉽지 않는 일입니다.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어떤 신학자들 가운데도 예수님의 부활을 정말 부활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저 그의 가르침이 되살아나고 그의 정신이 되살아난 거지 그가 실제로 몸이 부활했다고 해석을 그렇게 안 할 정도로까지 이 부활을 인간의 합리성이나 이성으로 인정하기는 정말 어려운 겁니다. 이건 그러니까 오늘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걸 믿지 않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믿지 않을 거예요. 그만큼 믿기 어렵다는 거죠. 제가 왜 오늘 이 두 가지 메시지를 얘기하면서 첫 번째 메시지가 이건 사실 믿기가 쉬운 것은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지 제가 그 이유를 결론 부분에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가 뭔가 말하고 싶어서 이건 믿기 쉽지 않는 일이라는 것을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인간이 이해하기 어렵지만 이거는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분명한 사실이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두 번째는 이건 이해는 어렵지만 이건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분명한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건 뭘 보면 아는가 하면 그렇게 믿지 못하겠다고 머리를 흔들던 제자들이나 도마를 보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도마가 없이 그 제자들만 모여 있는 곳에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하시면서 그 손과 그 옆구리를 보여주셨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도마도 함께 있는 곳에 제자들이 뭉쳐 있을 때, 첫째는 도마가 없는 제자들만 모였을 때 나타나셔서 확인시켜 주셨고, 그 다음에 다시 도마도 있고 다른 제자들도 함께 있는 곳에 나타나셔서 유독 이 도마 앞에 다가가 가지고
도마 앞에 다가가서는 내 손가락을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가락을 내밀어 내 옆구리를 만져보라고 그렇게 확인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때는 더 이상 물러설 수가 없어요. 더 이상 다른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때는. 왜냐하면 아니 그렇게까지 확인시켜 주는데 인정 안 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게까지 확인시켜 주시는데 만져보라고까지 얘기하는데 여기 창에 찔렸던 자국에 네 손가락을 넣어보라고까지 얘기하는데 그때야 도마가 뭐라고 말합니까? 도마가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한 거죠. 여러분 그 모습을 우리가 떠올려 보면 거기는 뭐 어떤 위압에 의해서 도마가 이렇게 고백한 게 아니고 어떤 시각의 혼란 때문에 일어난 일도 아니고 아주 명백한 확인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말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 나의 주시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은 적어도 40일간 땅에 계시면서 11번 이상 보여주셨어요. 11번 이상. 뭐 한두 사람에게만 보여준 게 아니고 많을 때는 500여 명에게 500여 명 단체에게 보여주기도 하셨어요. 11번 이상 확인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은 전체가 260장인데 100번 이상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 목격자로서의 기록입니다. 목격자들로서의 기록입니다. 여러분 아마 여러분 중에서 또 여기에 대해서도 거부하고 싶은 사람은 뭐 성경이야 뭐 서기에 달렸지 뭐 실제가 뭐 그랬냐 안 그랬냐 서기에 달린 게 아니냐 뭐 그렇게 써놓았으면 실제가 아니라도 뭐 그렇게 써놓았으면 뭐 그런 게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하실 분이 혹 있다고 그러면요 이 성경의 기록은요 역사성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역사성. 다른 어떤 종교의 교주는 앉아가 명상하다가 뭘 깨달았다는 걸 성경에 기록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런 얘기는요 적어도 그 당시에 시대적 풍조와 또 그 당시에 어떤 나라를 배경하고 있고 그 당시에 나라를 이게 통치했던 통치자가 여기 같이 언급이 되어 있는 기록입니다. 여러분 일단 성경 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예수님 십자가에 죽는 일을 사형을 집행할 때 당시에 유대 나라와 로마가 여기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통치자가 언급이 되어 있어요. 사형 집행을 해나가는 재판의 과정에 유대 나라의 왕 헤롯이 여기 성경에 등장하고 있고 로마에서 유대를 다스리기 위하여 파송되어진 빌라도가 이 재판 과정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하면 그만큼 역사성이 있는 얘기라는 말입니다. 역사성. 그래서 재판 과정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이 통치자들이 빌라도뿐만 아니라 헤롯 왕이 승인을 하고 그들의 승인하에 군병들이 와서 지켰던 그런 기록으로 되어 있다. 그만큼 역사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역사성이 있는 얘기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역사성이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게 뭐 여러분 그 뭐 어떤 왕이든지 어떤 나라를 그 사실이 아닌데 그 왕의 이름을 여기 성경에 거론해 놓으면 이건 성경이 나오자마자 거짓말책이 돼서 그냥 그때 끝나버리잖아요. 거짓말책이죠. 성을 배경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역사성과 관련되어 있는 한 자료를 제가 하나 얘기한다고 그러면 이미 부활절마다 좀 언급이 됐습니다마는
빌라도의 보고서라고 하는 보고서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예. 이미 뭐 여러분 들으셨겠죠. 예. 로마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위하여 왔던 총독 빌라도가 보고 듣고 자신이 조사한 내용을 로마 황제 시저에게 보낸 보고서입니다. 그 보고서의 내용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죠. 무덤이 비어 있었다. 그리고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은 어디서 힘을 얻었는지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마구 지금 뛰어다니는데 상당히 혼란이 일어났다고 보고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보다도 제자들이 무덤은 비어 있고 예수님은 평소에 말하는 대로 지금 부활했다고 해서 뛰어다니는 이 일 때문에 더 큰 혼란이 일어나고 있다고 보고를 하면서 그 보고서의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기록해서 황제에게 보고를 합니다. 같이 읽읍시다. 한번 읽어봅시다. 황제여, 내 생각에는 유대인들이 말하는 대로 그 예수가 평소에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고 바다를 잠잠하게 했고 고기를 잡아서 그 입에 은전을 얻어낸 분이었다면 그의 부활도 그의 생애와 조화를 이루는 것 같다고 이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인물이 역사적인 황제에게 이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뭐 신화적으로 기록한 게 아니라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오늘 부활절 예배를 드린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됩시다. 믿읍시다. 자, 그러면서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까 첫 번째 내용을 말씀드릴 때 왜 결론 부분에 말하고 싶은 게 있다고 그랬죠. 세상에 어떤 종교가 인간이 납득할 만한 내용을 얘기하거든. 그 종교는 인간의 난제를 해결하는 종교는 아니라고 하면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죠? 내가 납득이 가고 수긍이 될 만한 것 얘기하는 종교는 진정 인간의 진정한 난제를 해결하는 종교는 아닙니다. 그렇죠? 어떤 종교가 그저 인간의 마음의 평안을 얻는 정도의 얘기를 한다고 하거든. 그건 너무 밑이 보이는 얄팍한 종교라고만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만일 어떤 종교가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것을 얘기를 했는데 그걸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해결한 바가 없으면 그것도 그 종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난제 중의 난제인 죽음을 부활로 해결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예수님만의 부활이 아니고 우리의 부활을 보증하는 첫 열매로서의 부활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활 소망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만 있다는 것을 믿읍시다. 저는 인간이 한 점의 흙이 된다고 하는 허무 때문에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부활이 없는 기독교라고 하면 난 지금이라도 나가겠습니다. 기독교만의 독특한 인간 난제 해결,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그 문제의 해결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소망을 가지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바로 이어서 부활절 칸타타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호산나 호산나.
예수께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시니 그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우리를 구원한다 하지 않았소. 이 고통에서 우리를 해방한다 하지 않았소. 근데 이게 뭐요? 언제까지 기다리란 말이오? 당장 우리를 구원하시오. 당장. 하나님의 아들이라? 뭐? 유대인의 왕이라? 저자가, 저 인간이 어처구니가 없구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예,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또 박수로 드리고 수고하신 분들은 오늘 격려하는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헌금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산 소망을 일으켜 주신 것을 무한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메시지로 또 칸타타로 그 놀라운 사실을 더 가슴 깊이 새기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혜를 입히워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칸타타로 수고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께서 또 위로해 주시고 그들의 마음에 기쁨이 충만케 하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으로 기쁨이 충만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에 감사하여 올려드리는 이 귀한 예물, 유일한 생명, 영원한 생명 얻게 하는 이 복음 전파에 소중하게 쓰여지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 가운데 병고로 힘들어하는 분들을 주님께서 강건하게 회복하여 일으켜 세워주시고 또 삶의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움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 주님으로 통하여 용기를 얻고 담대히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함께 하사 담대하게 살아가는 힘이 주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3시부터 우리 학교에서 열리는 부산교회 연합하여 올려드리는 이 부활절 예배 위에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이 놀라운 복음이 온 세계로 뻗어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시간인데 광고 시간 이전에 오늘 또 3분이 새로 오셨습니다. 소채원 씨, 앞으로 나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죠? 고맙습니다. 문주상 교수님, 우리 성가대에 앉는 문주상 교수님께서 인도해 오셨고, 장한위, 유성진 학생이 인도해 왔습니다. 장한위, 장한위, 한번 나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한위 학생도, 그 다음에 김성준 학생, 역시 유성진 학생이 인도해 왔습니다. 앞으로 마이크 좀 전달해서 간단히 자기 소개했든지 소감을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란히 서시면 돼요. 안녕하세요. 부산외국어대학교 2호학번 장한이라고 하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문주상 교수님 소개받고 오늘 오게 된 항공서비스 전공 25학번 소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친구 따라 여기 처음 온게요. 25학번 김생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한번 축복송 한번 같이 불러서 교회 생활 계속해서 잘 하시기 바랍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네. 오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부활절 예배 또 부활절 칸타타도 함께 드렸습니다. 또 부활절 하면 달걀이 또 부활절 상징하는 가장 대표적인 거죠. 준비했습니다. 2알씩 준비했습니다. 가실 때 받아 가시면 되겠죠. 그다음 오늘 오후 1시에는 선교회 원례회가 있는데 오늘 선교회는 우리가 모여서 3시부터 시작되는 이 부산 교계 전체 연합해서 부활절하는 그 예배에 그래 우리가 도울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이렇게 도우면 되겠습니다. 잠깐 모여서 그걸 조금 나누고 그 일을 실행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지학원 부활절이 오는 수요일입니다. 23일 4시 30분 이 본교회 여기에 시작이 됩니다. 강사님은 이요엘 목사님, 우리 학교의 히브리어 담당 교수님이십니다. 그다음 다음 주일은 1시에 소그룹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3시에 우리 부산 교계 연합부활절 예배 우리 성도님들도 다 참석해서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식권 받으셔서 식당 이용하시면 되고 오늘 특별히 성지고등학교에서 배구 선수 분들하고 아마 아주 유니폼을 입고 왔네요. 그 다음에 또 선생님들 그 다음에 고등부 학생들 같이 왔는데 한번 잠깐 서셔서 우리가 한번 그래도 박수 한번 서시면 더 좋겠습니다. 한번 봅시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 다른 거 하나는 앞에 또 우리 양성봉 선교사님, 또 신경희 선교사님이 앞에 또 부활절이라고 꽃장식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난주 헌금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일어나셔서 찬송 160장입니다. 힘차게 한번 부릅시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소리시네 다시 오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어디 못 가도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하나 맞던 게 있는데 그동안에 또 약간 병고로 치료를 받으신다고 한동안 교회에 못 나오셨던 우리 박진희 권사님이 오늘 나오셨습니다. 박수로 한번 또 기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축도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예배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주님의 백성들 각 사람 위에와 복음을 위하여 세워진 이 기관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